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34절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소위 7가지 특별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관한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인 사람을 주님이 고치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좀 특별히 달리 표적, 이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궁금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1차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영역 가운데 치료될 수 있나요? 예.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저하고 2박 3일 MT 가야 돼요. 제가 그 사례만 얘기하려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자, 오늘 그러나 이 본문의 표적과 기사, 이 신비한 치료 사역은 예수님이 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특별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치유사역은 표적과 기적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1차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된 신비한 일들에만 목적을 두면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하는 신비한 마술을 보는 것과는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료 사역 가운데 치료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못 고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질병이 나와요. 이 질병을 나눠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몇몇 근거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3가지를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3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멀쩡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멀쩡한데 특별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반응할 경우가 있죠. 이것을 예를 들면 귀신 역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격하게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자,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내게 일어난 일들이 기도로 풀어야 될지, 의사에 가야 될지, 내 노력으로 풀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오늘 9장은 사실 1장부터 계속 진행되어야 될 하나의 묶음인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지나면서 그냥 휙 지나는 과정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2절에 그 12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맹인인데 맹인을 죄로 판단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애인을 보는 상식이었어요. 육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관념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좀 왜곡된 신념이죠. 근데 그런 전통이 성경 해석 가운데 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제물을 바칠 때, 성전 제물을 바칠 때 흠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 육체적인 흠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다 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관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복음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해요. 이건 그를 치유할 때 너의 죄를 사했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중풍병이, 육체의 질병이 어떤 게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병원에 가면 낫지 않아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이런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자, 그리고 귀신의 영향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 탓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며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의 여인의 자신의 귀신 든 딸에 대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들려서 불과 물에 막 넘어지고 했던 자신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사탄은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올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은 사단은 사람에게 병을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그래서 원인 찾고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귀신 들림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없죠. 네, 우리가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건 혼동될 거 잠깐 언급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이런 고백 영어로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꼭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내가 이런 데 와서? 이 질문이 우리 오늘 본문은 질병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가 태어나서 본인의 자녀를 끊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남편, 아내를, 목사님을, 성도를, 학교를, 직장을, 이런 국가를 잘 몰라요. 그 나 때문이 아니라.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자, 그러므로 이 죄는 누구 때문일까? 오늘 이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건 분명 무슨 죄 때문인데,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픈 자녀가 태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고 아주 선언하세요. 이건 그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래서 이건 비밀을 잘 모르겠습니다. Why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인간의 해석이 안 돼요. 지나봐야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냥 두지 않고요. 자, 요한복음 9장 5, 6절에 보면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맹인의 눈에. 그리고 가서 그 맹인에게 얘기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의 흔적이 있거든요. 가서 연못이에요.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단 요 한 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제가 요새 난시가 계속 있는 것 같아갖고 이제 돋보기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제가 한 번은 기도했어요. 몇 주 전에 하나님 안경 안 끼고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실로암의 역사입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것은 저는 정말 신기한 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면서 안경을 새롭게 맞추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때론 여러분 불편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씻고 왔더라. 그리고 사실 여기서 그냥 사건은 끝나도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람만을 위해서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사건에는 반드시 그 사건 당사자 이외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청중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 광경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고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눈 떠서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신비하게 이 일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였으니 이 사람의 나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태어날 때부터라고 했으니 최소한 청소년, 청장년은 됐던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동네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 분명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걸 봤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지? 이게 신변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야, 너 눈이 어떻게 뜨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가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이렇게 진흙을 이겼는데 가서 실로암에 씻으러 왔더니 뻥 하고 띄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3절에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헐뜯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이 정말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설교도 잘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더군다나 이 종교
비즈니스 업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독사 자식들하고 아주 신란했거든요. 그 예수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요, 뭘요? 일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고전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끝에서 여기까지 건들면 안 돼요. 요렇게. 엘리베이터 버튼도요, 이렇게 눌러요. 이걸 하면 안식일 범했다고 들려서. 그래서 아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 다 꺼버려요. 전원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야, 아주 지독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가서 참고하십시오. 괜히 호텔 40분 잡았다가 금요일날 걸리면 걸어왔다 올라왔다 해도 실제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한 거죠. 고쳤으니까. 근데 마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 잡으려고 그의 부모에게 물어요.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치료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 바리새인들이 모의 작당을 했어요. 이걸 부모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20세 이상 됐겠죠. 성인이니까 그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아들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넌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고 담대히 얘기를 해요. 자, 이 맹인이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눈뜬 바리새인들은 몰랐는데요. 그동안 맹인이었던 사람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죠.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즉 구원자는 어떤 사람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받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체 구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34절까지 다 읽었는데, 자,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으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신란하고 위협까지 하죠. 하나님께 돌리라. 그는 죄인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담대하게 25절에 그 죄인이, 즉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지금 이전에 맹인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눈을 떠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욕을 해요. 야,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이 이 사람도 성격이 아주 견고한 것 같아요. 지지 않아요. 자, 29절 3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맹인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되. 이게 지금 맹인이 하는 얘기예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창세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율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을 뜨게 한 분, 이사야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는 신비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걸 믿었습니다. 아마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34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맹인은 확신해요. 나를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누구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성경의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도 기록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고백을 끄집어내려고.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변했어요. 이날부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터치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얘기하기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참 이게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한 분이 오셨는데, 전도학에 대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경적인 정의를 하시는데, 한 신학생, 우리 동기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혹시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왜냐하면 목회는 안 하시고 전도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도학으로 박사학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주님께 이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겠다. 이전에 과천교회 전도 왕이, 전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김기동, 그 당시에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전도를 배우려고 그 교회를 가셨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가장 전도 잘 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말을 좀 더듬는 분이셨어요. 제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아니 어떻게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께 다 끝나고 이제 그 세미나가 오는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전도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말 더듬는 장애가 있습니까? 근데 저분은요, 말을 더듬는데요, 그게 굉장히 단점이긴 하지만 저분이 한 분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자 작정하면 성실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밥 사주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까먹었는데 한 가지, 저분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예예 하면은 또 예수님 전화를 오셨군요.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이제 그 한 분 한 분, 그분의 전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장애는 장애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갖고 있는 장단점이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한 가지, 사랑이구나. 사랑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제가 에베소에 가서 그 사랑의 하트 문양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 하트 모양이, 이 아이콘이 요 근래 생겼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트 모양을 고고학적으로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후대에 넣었을 거야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하트 아이콘이요 기원전 3300년부터 존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있었겠구나. 신비하죠. 이 마음 하트 모양, 이게 사람 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3,3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성적이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에 대해 고백하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맹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위협함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눈은 떴는데 괜히 쫓겨나는 거 아니야?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고백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눈뜬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버림받은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그 인생이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겠습니까? 맹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지켜봤던 이 동네 사람들이 계속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 굉장히 배울 줄 한 가지, 저는 오늘 주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명료하게, 즉 복음을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잡하면 사람이 듣지 않아요. 짧게 하면 사람이 듣습니다. 설교를 몇 분 정도 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할 때 우리 결혼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 예배를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40분, 어떤 분은 30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한 15분이면 가장 좋겠다. 목사님 5분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짧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짧으면 사람들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글이 짧으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명료하면, 단순하면 사람이 이해해요.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없죠. 복잡하지 않죠.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게 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이 했던 복음 전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도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분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웠던 게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이거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그 당시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그러나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면 알잖아요. 찔러갖고 안 읽으면 더 읽히고. 단순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이, 말도 안 잘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좀 설이 걷구나 하고 찔러봤는 설인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별반 다른 전도법이 없어요.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전도하십시오. 밥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했던 그 김기동 집사님이 다시 그 본인께서 전도왕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다. 기술을 한번 궁금해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기술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그거 누가 못해? 못하는데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또 못하고 있잖아요.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인에 대해서, 맹인의 전도법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입술을 열어서 얼마나 전도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만든 이 교재를 여러분께 좀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사과만 여러분들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물론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전도의 한 방법으로, 신학적으로는 인간론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넣었지만,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면 이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시고, 여러분 책 선물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놓고, 이 내용을 보니까 30분에서 넉넉하게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아니면 이 책을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아름다운 창조물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을 읽어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11월 27일, 아니, 꼭 그 이후에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두고, 한 번은 이렇게 주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써야 되겠다.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치유받은 맹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당신을 고쳤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만, 그 정도만 예수님을 전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정도까지만.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전도하는, 설교하는 한 곳에서 교회 안 다니는 어떤 형제가 질문을 해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문제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심각한 문제가 많죠. 여러분, 목사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고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동의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흠이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만 전해보십시오. 혹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교재에 있는 사과 한 과만 여러분 전해주시고 읽어주셔도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았던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와 은혜의 통로가 되어보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복음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1월 달이 시작합니다. 11월 달 한 사람 두 사람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만큼 입술을 열어서 또는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그 손으로 만져주셔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좌절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소중한 나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 기도했던 한 사람을 정중히 초대할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또한 나처럼 구원받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알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